5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요,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못하고 그 형제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난 자식은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이제 대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간 남자도 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심지어 몇 번까지 갔느냐, 7번까지도 갔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이중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내가 있는데 이 남자가 죽어서 이 아내에게 자식이 없어. 그럼 다음 동생이 들어가서 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 난 첫 아들은 이 남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첫 아들은.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럼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를 못 낳을 때를 대처해서 시집 갈 때 누구를 데려가죠? 몸종을 데리고 가. 몸종은 여기서 그냥 종이 아니라 씨바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데리고 간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그 인간 예수가 오는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낳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오시는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제 누구에게 와야 돼요? 누구에게서 와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와야 되는데 그 오려고 그러면 씨가 중간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죽었다. 이 남자가 예수가 오는 통로요. 통로인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는데 이걸 끊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동생이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이 남자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동생 7가지 다 죽었다. 7가지 다 죽었으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집안에서 사촌이라도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이 남자의 아들을 만들어내야 돼. 만약에 이 남자의 아들이 영영이 끊어진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가 오는 통로를 알고 예수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을 성경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그 위험한 상황이 누구예요? 유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큰아들이 누구죠? 유다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그럼 둘째 아들은 기억하시나요? 오난. 셋째 아들은 기억하시나요? 세라. 그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엘. 그러니까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죠.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세라. 근데 엘이 시집갔어. 장가갔어. 그 장가갔는데 그 엘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게 다말이요. 다말. 그런데 다말인데 이 엘이 뭐냐면 예수가 오는 통로예요. 예수가 오는 통로예요. 근데 이 엘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들어가는데 이놈이 나쁜 마음을 갖고 아기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안 될 것을 알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도 써먹을 수 없다고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다윗이 유다가 누구를 줘야 돼? 세라를 줘야 되는데 세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말이. 그런데 세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연이 자기 새끼 잡아먹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세라도 주면 죽을까 봐 세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말이 자기가 예수가 오는 시바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아버지 생각 속에 틀린 것을 알고 이 다말이 어디로 뛰어들어가죠? 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엘의 후손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부도덕하다, 더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성경에 이 다말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예수의 족보에 집어넣어요. 우린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여러분들 정을 통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의 통로가 되는데 맞게 생겼으니까 일로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의 족보에 이 다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귀는 예수가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통로를 열어가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그게 어디죠? 그게 여러분들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요? 그 나오미의 아들이 누구요? 기럨과 말론. 그런데 이 기럨도 말론도 장가를 가죠. 근데 기럨의 아들이 누구요? 아들이 누구냐네. 기럨의 아내가 누구요? 고민할 거 없어요. 룻이요. 룻. 근데 룻인데 이제 기럨이 죽어버려. 그리고 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리니까 예수가 올 통로가 여긴데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는 여러분들 이걸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룻을 데리고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씨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 룻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예수는 와요, 못 와요? 예수는 못 와.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원 받아 못 받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 가족사의 얘기도 아니고 민족사의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구원사의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이 고마워 안 고마워?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요셉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무슨 꿈을 꾸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꿔요? 요셉이 꾸는 꿈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꿈이요? 예? 그렇죠. 인류 구원의 꿈이요. 만민을 구원하는 꿈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만민을 구원하냐? 만민을 구원하는 씨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씨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만민을 구원하는 씨가 어디 들어있냐고요? 유다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유다에게 들어있는데 유다는 어디 살아요? 가나안에 살아요. 근데 가나안 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죠? 애굽으로 보내서 흉년에 살 길을 여는 거야.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7년 풍년 들은 것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관리 안 했다면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12아들이 죽어 안 죽어? 12아들이 죽으면 거기서 누구도 죽어? 유다도 죽어. 그러면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고 어디에서 고백하죠? 창세기 50장에서 고백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 뭘 보고 가느냐? 믿음의 사람은 다 뭘 보고 가느냐면,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를 생생하게 위해서, 예수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누구하고 이 기럨 말론의 씨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자가 누구였어요? 딱 유다 땅에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죠? 보아스예요. 하나가 보아스보다 먼저 대를 물림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약에 데려갔다 여인의 남편이 되면 이 여인의 빚도 다 갚아줘야 돼. 응? 그러니까 손해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인류 역사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분들 이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오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니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봐봐. 룻기를 한번 봐봐.
찾으셨어요? 룻기 맨 마지막 장에 봐봐. 어디 보다 하냐면,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나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살몬은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에게서 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족보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의 통로가 돼야 된다. 아멘. 그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가? 예수의 시, 예수를 받아들여. 그리고 그 예수를 낳아야 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또 전해서 영적 자녀를 낳잖는다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야. 끊어져 버린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통로, 예수의 시의 길을 닫아버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 전도는 생명이야. 아멘입니까? 복음 전도는 생명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누가 영토를 많이 갖느냐? 자손을 많이 낳은 자가 영토를 많이 갖는 거야. 자손을 많이 갖는 자가 번성한 거야. 자식을 많이 낳은 자가 여러분들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있는 사람을 복 있다고 안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을 복 있다고 안 그랬어요. 누구를 복 있다고 그랬어요? 예,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요, 자식이 많으면 다 복하다, 복 많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 99칸짜리 집에 있어도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혀를 찼어요. 참 집구석 망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래? 그걸 이어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이어보려고 무슨 짓을 하죠? 예,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드리니 그게 자기 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씨냐 이 말. 근데 오늘은 자식 많으면 혀차죠. 이거 큰일 났다. 맞아 안 맞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산화제 아니에요. 우리 때는 애기 셋 데리고 다니면 택시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 애기를 셋 낳으면요, 야만이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 큰일 났느냐? 출산율이 1 한 명이 안 돼요. 0.88명이에요. 0.88. 이게 있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거꾸로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나라 해체돼요. 여러분들, 나라가 해체되는데 급격하게 해체가 됩니다. 큰 문제예요. 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초등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전에 올 때만 해도 이 동대전 초등학교가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반에 60명씩 막, 그래서 60명이 넘고 70명씩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한 반에 몇 명이라고 그래요? 에? 한 반에 20명, 18명 반을 만드니라고. 그래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대전에서 파남동에 학교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그럼 학생이 없어지면 누구도 없어져야 돼? 선생도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제 교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임용고시 치고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큰일이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기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은 목숨을 걸고 아기 낳아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아기 낳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 임신이 안 돼요. 불임 여성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족보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족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가져야 돼요. 씨를 낳아야 돼요. 아멘. 씨를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씨를 낳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족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성경에 전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 한 달란트 묻어가지고 왔다. 너 그거 내놔. 구원 취소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자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자가 복받은 거예요. 영혼구력 많이 한 자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목숨 걸고 영혼구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요, 전부 이 사고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 다 뒤집어져 버렸어. 옛날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 옛날 사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족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씨를 가져야 된다. 씨를 낳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면, 씨가 있다면 씨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씨를 안 낳는다면 너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씨를 낳아서 자손을 생산하라고 씨를 줬는데 그 씨를 묻어두었다. 그 씨도 빼앗아 그거 한 달란트 빼서 가지고 10달란트 가던 자에게 줘. 그리고 저놈을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낳으려고 룻도 다말도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왕정시대에 와가지고 씨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죠. 그게 누구요? 예? 그게 누구요? 아들을 싹 죽인 여인 있죠. 예, 유대 나라에서 유일한 여왕이 있었어. 그 여왕이 누구죠? 내가 기억을, 예? 아달랴가 아닌데, 아달랴가 맞아? 아달랴가 맞아? 아달랴가 맞나? 큰일 났네. 나도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달랴가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달랴가 뭐하죠? 자기 아들을 싹 죽이는데 누구를 못 죽이죠? 요시야를 못 죽이죠. 그 요시야를 누가 훔쳐가죠? 제사장 그의 고모 남편이 훔쳐가죠. 훔쳐가서 성전에서 숨기죠. 몇 년 동안을 6년을 숨기다가 7살 될 때 왕으로 등극시키죠. 그때 만약에 그도 죽었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지켜보려고 목숨 걸고 투쟁한 자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씨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성령이요. 아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런 사람들이요. 예?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씨를 지키고 씨를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의 얘기요. 다 예수의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의 얘기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예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요. 예수 역사 속 밖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나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그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꼭 천국 백성, 천국 가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몇 촌밖에 없어요? 천국은 촌수가 몇 촌밖에 없어요. 천국은 촌수가 2촌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1촌, 형제와 형제 사이는 2촌. 그래서 천국은 2촌밖에 없어요. 3촌도 없어요. 다 예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오는 통로를 마귀가 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우리도 예수의 통로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9년 12월이 왔습니다.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월사 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